오늘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말씀을 나누는 네 번째 시간이 되면서 주기도를 이제 오늘로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기도를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작년 3월경이었죠. 작년 3월부터 시작했던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을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하고 끝내게 됩니다. 박수 한번 해도 될까요? 책거리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몹시 어떻게 보면 딱딱하지만 저는 딱딱한 것 같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믿음의 내용, 그게 교리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인 바로 그 교리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영육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유익이 있으셨으리라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가르치시는 마지막 대목에 도착했습니다. 13절 말씀이죠.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마지막 간구인 여섯 번째 간구가 여기 먼저 기록됐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이 여섯 번째 간구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간구를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러분 시험 드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이미 아시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시험에 드신 적 있으셨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게 이럴 때 감사하네요. 시험에 드신 적 여러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만일 시험에 드신 적이 없다면 시험에 드는 어떤 누군가를 본 적은 있지 않으실까? 그러면 시험에 드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아마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힘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던 우리의 마음이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경험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한 대학 2학년 이때였던 때가 저는 먼저 이때가 떠오르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냥 하늘에 계십시오. 제 삶에 개입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참 철없는 그런 기도를 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것도 그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거 알기는 압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되는 때 보통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 우리가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의 마지막 간구, 그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잠깐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란 어떤 것입니까? 시험이란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에 그것을 우리가 살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로부터 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시험은 같은 단어인 시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같은 단어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있지만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왜 시험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시험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시험하셨던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험하셨습니까?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렇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시험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보기 좋게 낙방해버리고 말았죠.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바로 그때 뭘 했습니까? 왕궁 창고, 성전 창고, 그런 거 보물들 보여주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 자신의 업적인 양, 저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그것을 과시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야 할 바로 그때 히스기야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서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드러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때때로는요, 시련을 주시면서 시험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잠시 허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죠. 그런데 그 시험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그저 아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의 신뢰가 더욱 자라나도록 하는 데에 목적과 뜻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가 시험 보면 어떻게 하나요?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게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내 실력이 지금 100점인지 60점인지 내가 알잖아요. 그 실력의 결과를 알게 되면 내 약점을 분석할 수 있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을 우리가 테스트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유혹이겠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도 똑같이 수단과 방법을 사용합니다. 시련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요. 또 때때로는 우리에게 보기에 아주 좋아 보이는 풍요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과 마귀로부터 오는 이 시험이 외견상 보기에는 그 시험을 맞닥뜨리게 되어진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땐 여러분 그걸 분별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걸 사실상 분별해야 될 필요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피하지 말고 받아야 되고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피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면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보통 기도하죠. 왜냐하면 시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든 혹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든 그 시험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준 겁니다. 다만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의도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는 우리의 영육간이 증진을 위해서, 영육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반면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험합니까?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다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시험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주기도의 한 대목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릴 때에 그 시험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든지 그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만일 그 시험에 들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증명해내야 되겠죠. 만일 그것이 저 마귀로부터 온 시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혹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시험에 만일 우리가 들게 된다면 그 시험을 잘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께 주보 사이에 삽입해드린 말씀 나눔지의 뒷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맨 위에 이탈릭으로 눕혀서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가 이 대목에 대해서 설명한 대목을 좀 적어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께서는 눈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이 대목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우르시누스가 우리에게 설명했는가 하면 이렇게 설명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시험하지 마시기를, 혹은 그가 우리를 시험하시더라도 그 시험을 견딜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마귀나 세상이나 육체가 우리를 미혹하여 죄에 빠지도록 허용하지 마시기를, 혹은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지난주도 그러셨고 여러분 매일 새벽에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고 있고 이따가도 우리가 또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고 할 때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 마귀로부터이든 혹은 하나님께로부터이든 이 시험들에 들지 않고 든다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그 의미를 어쩌면 여기 이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가 누군가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우르시누스는 누군가 하면 우리가 약 1년간 함께 나눴던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이 문답을 정리한 사람입니다. 이 우르시누스가 이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을 정리해서 문답서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 문답서에 대한 해설서를 하나 더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 만든 그 해설서에 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서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와 같은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인데,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 악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나눠드렸던 말씀 나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현재와 미래의 악에서 모두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뜻이고, 만일 우리가 악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경험하게 되어진 그 악마저도 도리어 우리의 구원에 기여하는 일이 되게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그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가 고백하죠. 우리가 혹시 악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악이 도리어 우리의 구원을 더 확실하게 확신하는 일에 기여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기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주님
닦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기도 속에 담겨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로써 6가지의 모든 간구가 마무리됩니다. 이 모든 간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대목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준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진들에게 남겨준 귀한 유산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한 가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목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성도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오늘 이 땅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미 구원을 이루어 주셨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 가운데 악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여전히 우리가 사망의 제 증상들 때문에 외로워하고 죄 가운데 씨름하고 우리가 질병 속에서 탄식하고 그리고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 악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들 속에 언젠가 우리에게 올 하나님의 구원의 그 완성의 날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이 기도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배우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마지막 결론, 마침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늘 익숙하게 고백하는, 아니 암송하기도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6가지의 간구를 드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사옵나이다 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죠. 이 고백 속에도 사실은 같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절,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려고 하면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6가지의 간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라. 그런데 무엇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나라가 임하소서. 제가 이렇게 우리가 앞서 있는 이 주기도문의 앞에 있는 간구들을 살필 때 여러분 그것이 무슨 뜻인지 기억하실 수 있다면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우리에게 양식을 주소서. 그런데 그 양식이 어떤 양식입니까? 일용할 양식입니다. 1년 먹을 것도 아니고 10년 먹을 것도 아니고 단 일주일을 먹을 것도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너희는 그걸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 용서를 구하려고 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하여 마땅히 용서함이 필요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죄 용서를 구하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앞서서 살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는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까요?
응답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이 기도의 마지막 결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결론에, 이 결론적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주님이 참된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혼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 왕이 되시는 여호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참 왕이 아닌 인간 왕을 그렇게 열심히 찾았죠. 너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는 왕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해도 아닙니다. 우리도 저 다른 민족들 열방과도 같이 되어 우리들에게도 사람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뭡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다운 모든 권능과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고백 아닐까요?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뭡니까?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라고 하는 대목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살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벌써 그게 4주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노래를 잘 부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1등하거나 금메달 따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예, 물론 그렇게 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거든요.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으로, 여호와 샬롬 되시는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럼 그걸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리고 이 같은 일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지금 그 대목을 떠올려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즐거워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즐거이 나타내어 보내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우르시누스가 다시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나눔지 뒷면에 하단부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우르시누스가 이 대목을 설명한 부분을 그대로 다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굵은 글씨로 된 부분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를테면 첫 번째, 주는 최고의 왕이시옵니다 라는 이런 부분들이죠. 여러분께서 굵은 글씨를 읽어주시고 제가 뒤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부분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주는 주의 백성들의 구원에 필요하며 기여하는 것을 그들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주는 이 모든 큰 선물들을 주심으로써 주의 권세를 보이실 것이옵니다. 주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 일을 행하실 것이옵니다. 이는 주는 주의 영광을 돌아보심이옵니다. 오르시누스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대목이 어떤 것인지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가 6가지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주님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기뻐하시는 분이셔서 그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당신 스스로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니, 그러니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을 살펴보면 시편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의 다윗의 기도와 오늘 우리의 기도에 유사한 면도 많고 또 다른 면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만일 다른 면이 있다면 바로 이런 지점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이 곤란한 지경을 만나면서, 고난을 만나면서 그 고난 속에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억울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주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들의 자손이 대대로 거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면 그렇게까지 기도할까요? 그런데 그 다윗의 기도는 10중 8, 9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후반부에 들어가면 주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소서라고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여러 모양의 결핍의 현장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적 많지 않으셨나요? 저는 정말 많이 그랬거든요. 어려움을 만나서 답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날 잊으신 건 아닌가? 그런 나날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노라면 그 기도의 끝이 여전히 비참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나의 답답한 심령을 다 토로하기는 토로했는데요, 그렇게 30분, 그렇게 1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기도를 끝난 뒤에 그 마음이 다윗 같지 않은 겁니다. 다윗은 가만 보니 그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끝을 가면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게 뭐지? 그래서 흉내내 본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속에 있는 걸 탄식하며 기도하다가 다윗이 그랬었으니까 나도 한번 그래볼까 싶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으로 기도를 마치려고 흉내를 내본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흉내낸다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귀한 차이점은 시선의 방향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핍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악에서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주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기도의 방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시선이 내 안에 있는 나의 결핍에 주목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끝날 때에도 비참합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토로하여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내 속에 있는 결핍을 주목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서럽기만 하죠. 그러면 괴롭기만 하죠. 그게 아니고 그걸 들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 하나님께 내게 있는 그 모든 결핍들을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시선은 어디에 둔 채로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 채로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계속 볼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결핍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지금 누굴 계속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왕이시고 전능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겠구나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결론을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의 입술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술술 흘러나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선 생각해 보지도 않는 채 그저 우리의 입술에 익숙해졌고 세례받을 때 그런 거 다 한 번씩 검사하고 외웠기 때문에 수십 년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그렇죠. 제가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여러 많은 간구들이 있습니다. 제게는 결핍이 있습니다. 이 결핍들을 가지고 주께에 나와 이 시간 기도하고 있고 나의 시선은 주께로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주님을 보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알게 됩니다. 주님이 참으로 왕이십니다. 주님이 전능자십니다. 주님이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제가 보게 되니 주께서 나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도신경도 그렇지만 주기도문도 우리가 이런 의미들을 떠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적으로 주기도문의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전 그렇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죠? 주님,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딴 거, 큰 거, 많은 거 구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제가 속이 좁아서, 제가 비전이 없어서 그저 고작 하루 먹을 양식 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날마다 주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제가 믿기에 주님, 제가 주 앞에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주님, 제게 죄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내게 죄 용서를 구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도 또한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죄를 용서해야 될 것을 가르치셨죠. 주님,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결단합니다. 주님, 저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주님, 다만 악에서 구하셔서 마침내 주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바로 그날, 아버지 그날에까지 주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죠? 주님께 고정되어 있죠.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점점 알게 되는 겁니다. 과연 왕 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능이 다 주님께 있네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신 것을 제가 더욱 알게 되니 주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주님 더욱 확신하고 신뢰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 대목대목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께 기도하는, 이 기도는 누가 하는 사람인가 하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덧붙여 있는 이야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은 여기까지로 마무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 때에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님만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가르쳤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핀 이 주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었습니까? 세례 요한만이 아니고 당시에 영향력 있는 랍비들도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이 말씀들을 공부할 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들이 가르쳐줬고 가장 저명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걸 18번 기도문이라고 보통 해요. 그런데 그 18번 기도문을 여러분께서 접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그걸 좀 공부를 할 때에는 이제 그것을 접하게 되겠죠. 제가 그것을 접할 때에 마음 가운데 기대가 있었습니다. 아하, 랍비들이 가르치던 기도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뭔가 달라도 진짜 다르겠구나. 그래서 그걸 보고 싶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18번 기도를 살피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와 별반 크게 안 다른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랍비들이 가르치던 기도의 그 구성이 18번 기도에서의 그 기도의 구성이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다른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18번 기도는 장황하고 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여러분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긴가요? 짧은가요? 짧지 않으신가요? 짧죠. 구성의 내용에 있어서는 18번 기도와 그게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아주 다른 게 좀 있긴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이 독특한 그 호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특별한 관계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나 18번 기도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장황한 수식어를 붙여서 하나님을 높이듯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그 길이에 있어서도 훨씬 더 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하고 단명하고 짧은 게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주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분명히 발견할 것은 이 기도 속에 무엇이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의 사이에 있는 친밀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구축되어져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주님의 것입니다. 영광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들 속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과 주님 안에 있는 그 친밀한 그 신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교도의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어색한 관계면 어떻게 되죠?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색한 관계 만나고 나면 다 지치고 힘들잖아요. 자꾸 어깨에 힘 들어가잖아요. 말도 쉽게 하지 못하고 편안하게 단순하게 할 수 없고 수식어가 많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기도는요, 짧고 단순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냥 기도 짧게 해도 됩니다. 그런 데는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그 신뢰의 관계가 전제로 깔려 있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저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응답해 주시고 저렇게 하면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길게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아니요. 주여. 한마디의 탄식으로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중요한 이 주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머리로 아는 것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머릿속으로는 축구를 잘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군대 가서
고참들한테 이야기 듣기를 세상에 살다 너처럼 축구 못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저희 고참들이 그러더라고요. 축구를 못하면 이석환, 이병 이석환. 축구 못하면 개발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이병 이석환 그랬더니 고참들이 그러더라고요. 넌 목발이다 목발 그러더라고요. 머릿속으로는 잘하는데요. 근데 그게 내 것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기도가 이런 거라고 알면 뭐합니까? 이 기도 속에 친밀한 관계가 전제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도 가까이 나가지 않고 우리의 나가던 방향으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될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따라 조금 더 크게는 믿음의 내용인 교리를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이 교리, 믿음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친밀히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교리를 약 1년간 나누고 정리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기도의 마지막 대목을 살폈습니다. 아버지, 그저 아는 것으로 정리하여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것을 듣고 알았으므로 깨달았으므로 주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주님을 귀히 여기고 주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